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건설을 그 앞에서 행하여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모든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짐승 세 마리에서 오늘 그 세 번째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첫 번째 짐승은 공중 건세에서 내려온 용 옛뱀. 예? 첫 번째 짐승은 공중 건세에서 내려왔고 두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오늘 세 번째 짐승인데 세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세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늘. 공중건세에서 온 옛뱀 용이고 두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그 다 죽게 된 짐승이 칼에 맞아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용이 첫 번째 짐승 그 용이 그 건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된 짐승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다고요?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땅에서 올라왔는데 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이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상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14절 말씀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니 했습니다. 13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적을 행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니 그런 이적을 행하니 사람들이 막 다 우와하고 다 막 몰려들겠죠. 몰려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거늘 그래서 막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면 안 돼요. 마지막 때 내가 더 주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기도로 주님하고 교제를 많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늑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이적을 막 행하여 이제 마지막 때 가면
이적을 많이 행합니다. 이적을 행함으로 저기가 예수가 있다. 이제 이적 쫓아다니는 것도 그게 또 옳지 않습니다. 예,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에 깨어나고 내가 더 정말 이렇게 이 말씀에 그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신부의 그 준비를 해야지. 네. 그 마지막 때에는 이적을 행하는 데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내가 그 나의 그 행실이 나의 그 흰옷 입은 행실이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이제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막 병든 자도 고치겠죠. 물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우와 막 몰려들고 막 진짜 막 하니까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거기에 우상 만드는 것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15절 읽어보실게요. 저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갔다 할 때 막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한테 직접 성령 받아서 내가 능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질병 있는 것도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뭐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에 너무 막 있죠. 막 매달려서 치중해서 쫓아다니지는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착한 행실로 이 의의 옷을 입고 그 입은 옷이 더럽히지 않고 그 세마포 옷을 잘 변질되지 않고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진실하게 잘 그 믿음이 보존되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짐승을 위해서 이제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드는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준 거예요. 생기를 부어줘서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겐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된다. 그러니까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실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오른손인지 알아요? 오른손? 그러니까는 뭐 왼손이나 오른손이 있으면은 헷갈리잖아요. 뭐 왼손 됐다 오른손 됐다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딱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고 그리고 이제 왜 이마에다가 할까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러니까 손에 그 짐승표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마에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마에 받을까요? 왜 이마에 받을까요? 손이 없는 사람들은 손에 못하니까. 그렇죠. 이마에. 오른손이 없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손목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렸거나 뭐 팔이 한쪽 잘렸거나 뭐 그죠? 손이 없는 사람, 팔이 없는 사람, 오른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마에다가 이제 그 짐승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게 되는데
그 표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도 못한다. 물도 못 사먹고 쌀도 못 산다는 거예요. 식료품 전혀 못 산다는 거예요. 예,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예,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카드 쓰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카드 상상도 못 했잖아요. 카드가 이제 없어지고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휴대폰으로 카드도 쓰고 있고 지금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휴대폰 안에 그 모든 게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그 휴대폰에 지금 건강보험증이 들어가 있고 주민등록증이 들어가 있고 휴대폰 안에 그리고 휴대폰 안에 결제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거기에 주민등록증이 있고 어려보험증이 있고 또 카드가 내장되어 있고 뭐 GPS라고 GPS가 또 내장돼 있어서 내가 내가 주소가 내가 서 있는 자리 주소가 따다닥닥 컴퓨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에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만일에 지금 우리 청금교회 아니고 또 다른 주소에 가 서 있어. 핸드폰을 들고 있어. 그러면 거기 서 있는 주소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다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 핸드폰에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은행 잔고 뭐 이런 거까지 다 해가지고 칩이 이제 이 손목이나 이마에 이제 박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칩이 손목이나 이마에 박는데 만일 이를테면은 막 뭐 큰 뭐 휴대폰만한 그 덩어리로 뭐 손목에 막 그거를 수술해서 막 칼로 째갖고 수술해서 집어넣고 그 칩을 집어넣고 뭐 꼬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누가 해요? 안 하죠.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점점점 그것도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완전히 있잖아요. 델밴드 우리가 조그만한 거 델밴드 있잖아요. 그거 붙였다 떼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표 붙이는 게. 순식간에 델밴드 딱 붙였다 떼는 듯이 그냥 붙였다 떼면 그게 칩이 다다닥다닥 살에 이 피부에 박혀가지고 그게 그 인자가 몸속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가 몸속에 다 퍼져버리게 되면은 그게 구리 인자예요. 설탕 구리 인자예요. 설탕이 왜 우리가 온도가 좀 낮으면은 그 고체로 그 입자로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온도가 좀 올라가 버리면 설탕이 순식간에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델밴드처럼 딱 붙일 때에 그 몸속의 온도가 36.5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설탕 인자가 그렇게 순식간에 녹아버려서 온몸에 다 퍼져버리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막 독이 돼가지고 그게 구리 인자예요. 그게 설탕 인자가 구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리 인자가 납성분이 있어요. 중금속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종기가 막 구슬만한 종기가 온몸에 돋아나게 돼요. 그게 나팔재앙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팔재앙에서 그 보면은 종기가 낮서 밤낮으로 심이 없다고 그래요. 밤낮으로 그 짐승표 받은 사람들은 밤낮으로 그 심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이 말씀을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종기가 나서 밤낮으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컴퓨터 인자가 그게 이제 다 그 적그리스도한테 그 신상이 다 털려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다 적그리스도가 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다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더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와 같은 거예요. 노예. 적그리스도의 노예와 같은 거예요. 노예들이 밤낮으로 쉼을 얻지를 못하잖아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막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쉼을 얻지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재앙이 예? 엄청난 거죠. 그것이 큰 재앙,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러한 때가 뭐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종함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으나 이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 있었으니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또한 이웃들을 구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래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18절 말씀에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 6이 3개잖아요. 짐승이 3마리라는 뜻이에요. 또 6이 666 6이 3번이잖아요. 3번을 걸쳐서 그 짐승표 받는 사람이 18억 명,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18억 명,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 18억 명,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 18억 명, 전체 인구의 전체 세계 인구가 72억 명이라고 보면 18억 명에서 3번씩 짐승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으로 걸쳐서 짐승표를 받게 되는데 그 인구가 54억 명이 되는 거예요. 54억 명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